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인데요. 역대하 15장 우리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왕 15년이 되던 해 셋째 달이 되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사람들의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멘. 사방으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방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또 좌를 보고 우를 봐도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내게 그 누구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사방에서 내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생을 또 약속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7월 올리브 블레싱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이 한 달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를 하죠.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 무사히 잘 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평안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이 침투해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살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그렇게 알려진 나폴레옹 황제가요.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는데 한 병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장군님, 어느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그러자 이제 나폴레옹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발할 때가 가장 두렵네. 이발사의 그 면도칼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때가 혹여라도 이 이발사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사주를 받았을까봐
자기의 몸에 무기가 가장 가까이 오는, 무방비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 오게 되는 순간이 요 이발할 때, 면도하게 되는 그 시점인데, 자기가 그때만 되면 이제 몸이 으스스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면도할 때 부하를 시켜서 이발사 아들의 목을 잡고 있게 하여 이발사가 내 목을 벨 때에는 그 아이의 생명도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네. 여러분, 절대 권력자였던 이 나폴레옹조차도 두려움과 불안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모든 불안과 그리고 이 두려움, 이 괴로움은요, 언제 끝나게 될까요? 네, 말 그대로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죽음이 올 때까지 사실은요, 사람은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공통된 소망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 근데 이 평안은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것을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했던 이 절대 권력자도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오늘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그냥 평안이 아니라 사방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의 평안. 완벽한 평안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필요한 곳 내 분야를 한번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네 군데에서, 네 분야에서 나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여러분 어떤 곳에서 평안이 있길 원하세요? 어떤 분은 나라를 걱정하며 이 나라의 정치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경제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국방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교육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자기 개인적으로 나는 건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재정적으로 평안했으면 좋겠고,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장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직장 또는 사업장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적어도 내가 내 방향으로 정할 수 있는 그 네 가지를 한번 떠올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의 균형 있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어느 한 부분이 되면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참 그 평안을,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조금 더 한 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안의 주인, 평안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평안인 이 사방의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방의 평안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아사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사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사방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을까? 이거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요, 우리가 7월 한 달 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지켜주시는 그 사방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왕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방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방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이 본문은 아사 왕의 이제 두 번째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구스 사람 이 세라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유다의 군사는 50만 명이었어요. 이 50만 명으로 100만의 대군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 아사에게 이제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사는요, 1차 종교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유다 나라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타파하되 그와 관련된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제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징계하는 것까지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이 아사는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그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유다 땅에 있던 모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가증스러운 물건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역겨운 물건들, 누가 역겹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모든 그 우상의 물건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인해서 그가 왕으로 재위하는 것이 41년 동안 지속되는데 25년 동안 이 남유다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소중하고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뭐가 되겠어요? 내가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보다 덜 소중하고 덜 필요한 것들을 치워야 되겠죠. 그래야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얻어도 그것을 간직할 공간과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5가지 적이 있다고 해요. 5가지 적. 5가지가 뭐냐면 탐욕, 성취욕, 시기심, 분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이 탐욕이라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 알잖아요. 누가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네. 가난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던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바빠요. 눈이 항상 바빠요. 나보다 더 뭔가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가장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눈이 바빠요. 눈이 바빠. 정신없어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눈과 그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이거 계속하면, 이거 지나치면 죽겠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한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취욕이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 성취욕은요, 사람을 발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성취욕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늘 나는 힘든 거예요. 나는 늘 자괴감이 들고 실패감이 찾아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질투심, 그리고 이 시기심이라는 거죠. 시기심. 이게 마음에 찾아오면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면 삽시간에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싹 한번 찾아오게 되면 아주 바짝 말라있는 그 갈대밭에 한쪽 끝에서 바람이 부는 날 불이 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삽시간에 타들어갑니다. 이 시기심이 내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아주 피곤하게 만듭니다. 다윗을 시기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울의 예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이죠. 또 분노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죠. 성경에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징기스칸이 사냥을 위해서 이 매를 데리고 다녔어요. 날아다니는 매요. 때리는 매가 아니라 그 매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이 매를 공중으로 탁 날려보내고 나서 자신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았어요. 근데 때가 가뭄이 아주 이제 지속되고 있던 때여가지고 개울물이 다 말랐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봤더니 이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고 있는 샘물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이제 이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제 잔을 가지고 탁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거기에 잔에 물을 딱 채워가지고 목을 죽이려고 마시려고 하면 이 매가 와가지고 그 잔을 자꾸만 툭 건드리면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지금 목이 너무 마려운데. 그래서 또 다시 물을 겨우 받아서 또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이 매가 또 와서 물잔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나, 더위 먹었나,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점점 이제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잔을 가지고 물을 딱 모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이 매가 또 매를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잔을 툭 떨어뜨리는 바람에 징기스칸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징기스칸이었잖아. 이게 내가 오냐 해줬더니 이거 이제 버릇없는 게 내 머리 위에서 얘가 놀려고 하네. 물론 날개가 있으니까 머리 위에서 놀겠지만 얘가 내가 물도 못 마시게 계속 방해하네. 그래서 이 매를 사정없이 칼로 단칼에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매를 치우면서 그가 이제 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그 물이 떨어지고 있던 밑만 보다가 물이 떨어지기 전 그 윗부분을 그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죽은 독사의 시체가 샘물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사의 시체가 샘물 안에서 썩고 있는 것을 그가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화를 내게 되면 이 분노라는 것이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이성이 마비되어서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사람이 한번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분노한 사람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나중에 후회할 어리석은 짓을 꼭 하게 되어 있어요. 성급하게 성을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겁니다. 성을 내면 쓸데없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또 교만이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 성취욕, 또 시기심, 분노, 교만,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왕은 가증한 우상을 전부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거잖아요. 설령 그것이 누가 봐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느 순간 되게 우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 지식이나 취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집착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집착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방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 그 자리에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나님의 사방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기서 평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평안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찾아 헤매면 그건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안은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든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옛적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을 잘 쌓는다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안하게 눕고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장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수면제가 더 많이 필요한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약이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이 세상에서 찾으려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413장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누가 작사했냐면 미국 시카고에 있던 이 무디 교회 회계 집사였고 그리고 법리학 교수였고 변호사였던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이 찬양의,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그는요, 시카고 대화재로 미시간 호수변에 자기가 투자했던 그 부동산을 전부 다 잃게 됩니다. 병을 얻었던 자기의 아내를 요양을 시키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불이 나서 지금 다 소실돼 버린 자기의 그 부동산을 먼저 이 뒷정리를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출발하려고 아내와 자기의 4 자녀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이제 합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여행의 길에서 그 배가요, 영국의 철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라고 하는 비보를 나중에 듣게 돼요. 웨일스에 도착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겨우겨우 전보를 띄웠어요. 아주 짧게 이렇게 보냅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4 자녀를 그 충돌한 배의 사고로 인해서 4 자녀를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가 이제 이 스페포드가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그 사고난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4명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스페포드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하게 돼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 참을 수 없는 슬픔 앞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413장,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가사가 쓰여진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413장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물질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평안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평안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은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손에 다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또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려면 내 마음에 그 보좌의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놓은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그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자기가 있던 그 사람에게 와봤더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빈집으로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전보다도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만나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전제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살게 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동서남북으로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 그 무언가, 그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성취욕과 시기심과 분노와 교만과 같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생각과 감정들까지 전부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버린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사방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